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좀 붙잡아 봤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전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상을 한 내용인데요. 즉 바울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목적,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도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전도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볼 것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원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일단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거 이거겠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사단의 우선순위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에게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사단의 우선순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는 거겠죠.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사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우선순위인 거죠. 그럼 이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선택할 우선순위.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불신자.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신분이 어디에 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두 가지로밖에 나눌 수는 없어요. 불신자일 때 우리가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솔직히 예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예배 가치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거라고 봐요. 돈, 명예, 건강. 이 세 가지 위에는 크게 우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할 것이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드리면서까지 명예를 유지해 갈 것이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도 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뉴스인가요? 한번 보다가 그걸 하나 봤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기인가? 암을 표적적으로 치료하는 치료기가 있다더라고요. 12층 높이래요. 근데 그거 한번 치료하는데 5천만 원 든대요. 근데 아무런 2분 치료하는데 5천만 원 드는데 뉴스를 봤을 때 아무런 부작용 없고 완치율 99%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바쳐서라도 하려고 하겠죠.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누가 뭐래도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어야 되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해야죠. 근데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주일날 일했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예배 시간에 내가 일은 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댔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럼 예배 자리에 내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예배에 내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있느냐, 우선순위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응답들이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이 예배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오지 못할지라도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수요 예배 그 자리에, 금요 기도의 그 자리에, 주일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저는 동일한 은혜 하나님 주신다고 봅니다. 왜? 내 중심이 예배 속에 있으니까. 본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의 사역과 여러 가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만 딱 찝자면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본래 아시아로 전도 가려고 계획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막혔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가시고 하셨다고. 오순절 이후에. 그 이후에 성령께서 바울이 전도 가는 것보다 함께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막히니까 어떡하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이 마게도냐, 즉 유럽 쪽이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 따라간 거죠. 말씀 따라간 거죠.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성, 빌립보 성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또 간수장을 그 식구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설립하는 멤버가 되는 그런 응답이 11절부터 40절까지 이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그 바울의 사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막으시고 새로 여시고 그 새로 연대 갔을 때마다 제자를 준비하시고 만남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이 지역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지역을 간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유럽이 아니었어요. 아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간 거잖아요. 오늘 2절에 고난과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고난과 능력.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할 때 있거든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 뭡니까? 이 내용을 보려면은 16장을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바울이 귀신 들린 점친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둔 주인 입장에서 바울이 엄청 싫은 거 아니에요. 왜? 저놈 때문에 내 종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내가 수익이 끊어지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떡하죠? 바울이는 고발하잖아요. 고발함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옷이 찢긴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의 응답들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과 능력 속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만나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억울하고 아프고 화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했어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린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우리 많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당하기 싫습니다. 어려움은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주의 뜻대로 평안하게 응답받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바울 입장에 28절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셔서 응답이 일어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바울의 고난과 능력을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 당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화납니까?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간수장이 돌아왔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어디냐? 3절부터 6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게 여기심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을 받았을 때
두 가지의 크게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 시험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뛰어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무너져서 더 다운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뛰어넘었다. 그럼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데 너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해서 넘어섰구나. 인정할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밑에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사람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 일을.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뛰어넘었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그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정받는 자는 누구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군데 더 보자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게 할 때 많거든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힘든지 아세요? 헌신하시는 분들. 주일날 헌신하는 분들. 제일 시험 많이 들어요. 제일 은혜도 많이 받고 제일 낙심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이지? 이 더운 날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예요. 내 것 주장 안 하면 돼요. 내 것 주장 안 하면 돼요. 내 것 주장 안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자주 쓰죠, 이 말. 진실되게.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정말 많이 해요. 저 이거 못해서 진짜 많이 사회생활 할 때 왕따 많이 당했어요. 뭐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불신자들은 이거 얻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정말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능력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첨하고 분위기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위에 사람 분위기 맞춰주면은 그 사람이 더 편하게 생활하더라고요. 아첨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진실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아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여기만 딱 나오는데요. 이 아첨이라는 단어 우리가 대충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기보다 타인의 기분을 맞춰서 말만 하는 음흉한 행동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탐심의 탈은 사물의 진상을 은폐하는 가면을 의미하고 특히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겉으로 성결한 척, 가식적인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보이기 위해서. 누가 보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는 척. 근데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 보면은 다 보여요. 알아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척하는지 정말로 하는지 지도자쯤 그리고 관리자쯤 되면은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5절에 이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표현할 때 주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진실하다. 알아달라.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영광. 이 영광을 우리는 많이 구하거든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근데 말씀에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래 돼 있어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시편 115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는 다 영광 받고 싶어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먹고 마시고 자고 움직이고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조금만 생각하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다 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 거 주장 안 하면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나를 안 나타내면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 7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권위란 말이 나오죠. 7절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권위. 나를 내세우는 거. 권위 안 내세우려고 정말 철저하게 나름 저는 조심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올 때가 많아요.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주장할 수 있죠.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누구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 낙심자, 병든 자, 렘넌트, WRC, 종교인 수련회, 이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 이거 나타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조용히 은밀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한다. 증언.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전파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과 섭리와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는 자가 있고 예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예비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데 그 영혼은 불쌍하지만 그러면 끝내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언되면 한 번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면은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공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공정한 삶. 세 군데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편들어주고 약하다고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82편 3절에도 보니까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비슷한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람 차별 많이 하거든요. 9절에는 어떻게 되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했어요.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거래요. 오늘도 죄 많이 지었죠, 그러면. 차별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댔어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댔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댔어요. 그러니까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처럼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한 삶. 이 합당한 삶,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이거든요. 이 합당하다는 의미는 바른 걸음을 걷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다는 뜻은. 그러면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합당하다 이 뜻은 조건, 기준, 이 모든 것에 알맞고 마땅하게 산다는 의미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거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내 욕심, 불신자일 때처럼 내 명예와 돈과 권력과 권위를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뭡니까? 천국 복음, 이거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코람되어 하는 거예요. 뭐죠? 모든 삶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진실되게.
이 진실되게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실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떠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원망한 거예요. 원망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거 줘서 먹었다고 원망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고 저 여자 없었으면 내가 이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한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네요. 죽을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은 그래도 언약 때문에 떠났겠지만 지금처럼 이만큼 힘들진 않겠죠. 원망부터 한 거예요.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원망하고 있어요. 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합당한 삶, 저는 진실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없애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 속에 못 오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예배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 낙심된 자, 렘넌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